날화인데 날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밝히면서 이런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함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민규에게 장갑을 하나 갖다 주세요. 선한 싸움을 승리로 마감하는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은 그의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인에 대한 복음 증거,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 한 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 모든 복음 사역자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영상을 본 루비 캔드릭, 영국의 그 여자 선교사님,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미처 전하기도 전에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한 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고통의 해결책을 밖에서 찾지만 사실은 고통과의 용감한 투쟁 속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과 같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정면 대결을 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요셉, 야곱, 아브라함, 누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연단을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극복해야 될지 바로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감사원장을 지냈던 황영시 장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육군 소장으로 3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사관학교 졸업식 때, 임관식 때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를 하러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관식을 마치고 저녁에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황영시 장군을 비롯한 수십 명의 장성들이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장군들에게 술잔을 들게 하고 일일이 따라줬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특유의 어조로 수고했어 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황영시 장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황 장군 수고했어 하고 술을 따르려고 하자 황영시 장군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카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술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순간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속으로 저런 병신, 머저리 같은 사람, 받아놓고 안 마시면 되지. 넌 오늘로 끝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청와대에서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황영시 장군은 청와대로 가는 도중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처벌을 당한다 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집무실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황영시 장군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야단 맞거나 목이 달아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알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군에 있다니 참으로 자랑스럽소. 뜻밖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별 2개짜리 소장을 별 3개짜리 중장으로 특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로 육군 3, 4관 학교장에서 1군 사령관으로 승진 발령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황영시 장군에게 융통성이 없다더니 병신 머저리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렸지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을 지킨 이 황영시 장군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목이 달아날 그런 상황이 변해서 오히려 특진을 하고 영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굽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받아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상사들이나 또 동료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해병대 5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산꼭대기 통신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마을에 있는 교회로 새벽 기도까지 다니고, 또 제가 이제 하사관으로 있으면서 주일날 종교활동 시간에 부하들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교회로 이끌고 그런 활동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고 복음의 선두에 서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첫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냐면 여러분들을 바라봐. 여러분들을. 왜 그러느냐? 나에게 한 표 찍어줄까?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선거 끝나면 이제 안 바라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선거할 때까지는 여러분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언제 봤다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찍어주세요. 나 좀 찍어주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식이 용돈이 필요하면 누구를 바라봐? 부모님을 바라고, 특별히 지갑을 바라봐. 부모님의 지갑을 딱, 오늘 용돈 얼마 주실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용돈 얘기를 했어요. 전에 용훈이 형 되는 용욱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빠 용돈 주세요 이러지 말고 드래곤 머니. 드래곤이 용, 머니가 돈. 그러니까 드래곤 머니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더니 진짜 그렇게 시켜가지고 1,000원 받을 걸 2,000원 받았다는 간증 아닌 간증을 들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용돈을 부모님을 바라봐야 받는 거예요. 아니, 옆집 아저씨 바라보고 용돈 주기 바라면 이거 아저씨가 줍니까? 혼나지. 야단 맞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돈과 명예와 지식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곤장을 3번이나, 또 배 타고 가면서 돌풍을 만나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육체는
고쳐지지 않는 질병까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갑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로마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까지 끌려가서 옥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항원에 서서 고백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곤장 맞은 거, 폭풍우 때문에 파선당할 뻔한 거, 파선당했어. 물에 빠져가지고 섬에 상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런 육신의 고난, 육체의 고난 다 차치하고 오직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본인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했지만은 그 영광을 자신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보상이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확신이 있다지만은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혹은 죽음을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일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의의 면류관도 없고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지금 육사 지방선거에 나와서 누가 나오라고 안 했어. 저희들이 알아서 나왔어요. 구의원도 나오고 구청장도 나오고 시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막 알아서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 의원도 될 수 있고 노원구청장도 될 수 있고 노원구 의원도 될 수 있어요. 그 면류관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차에다가 막 이름도 써서 붙이고 불 번쩍번쩍 들어오게 하고 여기저기 현수막하고 TV에다 광고도 내고 광고비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 들어 광고 한번 나가는데 TV에. 그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선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 없이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구의원들 처음에 할 때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그랬어요.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예요. 지금은. 그런데다가 뉴스에서 보지만은 뭐 그냥 국회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 뭐 구의원 할 것 없이 외국에 뭐 배우러 간다고 해놓고 가서 1시간 배우고 3일은 갔다 놀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잖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돈을 내놓고 명예를 내놓고 지식을 내놓고 시간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아서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거는 나에게 상급이 안 주어져도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같은 시련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밝았다 그랬어요.
죽음을 앞뒀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은 죽음을 앞두면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도 그냥 기쁜 얼굴로 할렐루야 하면서 죽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어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루비 캔드릭처럼 전염병에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죽을 때 절대 기쁜 얼굴 안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아무로든 교통사고로든 누구한테 맞아 죽든 죽을 때 되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뭐가 보이기 때문에? 지옥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얘기해봐야 감동이 안 오고 느낌이 안 와요. 진짜 죽어가면서 지옥문이 쫙 열리는 것을 봐야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 막 손톱으로 막 땅을 긁어 파고 뭐 손톱이 빠지도록 막 발광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보면 이 손톱이 막 빠지도록 막 긁으면서 안 죽으려고 반항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법정 스님이 죽으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죽기 전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옥이 보인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지옥이 보인다. 지옥이 보인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불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자면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한 분뿐이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에다가 절해? 불상.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왜 불상이라고 이런지 알까? 불쌍해서. 자기들 자신들도 불쌍해서. 여러분, 불쌍해서. 정말 불쌍한 거예요. 부처가 뭔데? 사람이 사람. 그리고 불교인들의 목적은 뭐냐? 해탈을 해가지고 자기도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뭐야? 부처가 뭐야? 사람이었고 죽었잖아요. 끝났어요. 끝났어. 없어. 결국은 부처가 된다는 건 그냥 죽어서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뭐 극락왕생 이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총에 맞아 죽어도 칼에 찔려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신앙의 경주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경주가 끝나면 영광스러운 보상이 따르게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제가 이 얘기를 인터넷에 올리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돌 팔매를 던질 겁니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세월호 사건이 난 날은 우리 기독교의 고난주간 수요일, 제가 점심시간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됐는데 딱 보는 순간 고난주간에 수학여행 가겠다고 잘못됐구나 그랬는데 저녁부터 비보가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전원 구출됐다는 소식은 오보였고 그 당시에 170 몇 명 딱 구출한 거 외에는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고 지금 10 몇 명 실종자가 남아있는데 결국 다 죽은 거죠. 거기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그럼 그 목사 장로는 고난주간하고 관계없는 분들이었어요? 다 관계 있어요. 자기들은 고난주간 지켰겠지. 애초에 고난주간에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반대를 하거나 취소를 못 시키면 자기 자식이라도 안 보냈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2시간 반 출항이 지연됐다 그랬는데 억지로 갔대잖아. 억지로.
그래서 그거는 저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2시간 막 막으셨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붙든 거예요. 붙든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갈 수 있었어요? 못 갑니다. 그 요나를 잡으려고 하나님이 배를 그냥 풍랑을 갖다가 대작을 시키니까 배가 그냥 깨져갖고 침몰하기 직전이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배에 있는 막 무거운 짐을 다 갖다 버리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면요, 우리의 재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던 회사가 부도나고 주머니에 있던 돈이 다 빠져나가고 누구 보증 서준 거 평소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부도가 나고 재물이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이 멸망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요나가 회개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우리 같으면 던지는 놈도 나쁜 놈이라 그랬을 거야. 살인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요나 한 명의 희생으로 그 배는 파선을 방지당했잖아요. 침몰 안 당했잖아요. 그럼 요나도 죽고 끝났어요?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요나를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사흘 동안 그 뱃속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니느의 앞바다에다 해안가에다가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요나가 죽을 줄 알고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지가 처음에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내가 바다에 빠져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나를 살려주겠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이 배가 침몰 직전에 빠진 것은 내 탓이다. 내 연고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사고를 통해서도 저도 뭐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또 당사자들, 주위의 가족들, 이웃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2001년 1월 10일 국민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경북 영덕 구계리에 교인 30명 출석하는 21년 된 구계교회가 있어요. 업으로 일하는 김상태 집사가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교인들도 가난해서 예배당을 수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가 성탄절이 다가오자 목사님 찾아가서 교회 수리를 할 수 있게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고기를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고기 많이 좀 잡히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그리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장에 나간 이 김상태 집사는 기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장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걸려있는 엄청난 방어떼가 김 집사 그물에만 다 몰려들었어요. 이 방어떼가 통상 가을에 잡히는데 겨울에는 안 잡힌답니다. 추우니까 얘네도 가버렸어. 어디 제가 따뜻한 그냥 난방 틀어놓은 대로 간 것 같아. 근데 엄청난 방어떼가 그것도 겨울에 잡혀가지고 이거를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날 5,300마리의 방어가 잡혀가지고 8억을 벌었다. 8억. 지금부터 13년 전에 8억이면 교회를 새로 신축하고도 남어. 그 기적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1월 23일 날 5m짜리 밍크고래도 잡혔대. 그 그물에.
고래 한 마리에 뭐 몇천만 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상태 집사가 방어 때 판 거, 고래 판 거 해가지고 교회 수리하고도 남았고 지금도 전국 교회에 간증하러 가요. 간증하러.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다. 여러분 베드로 알죠? 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야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로 던졌어. 그러더니 153마리가 잡혔어. 그게 베드로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 153 있죠? 그게 거기서 따가지고 그 사장님이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그랬어. 모나미 153 볼펜이요 몇 억짜로 팔렸어. 몇 억짜로. 그래서 모나미가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 믿음의 확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 로마의 배가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파선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인해 죄인의 몸으로 승선한 바울이 오히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월호가 침몰할 때 거기에 믿음의 주의 백성이 사도 바울처럼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했으면 이 정도의 참사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까 말한 요나처럼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나의 영구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진, 회개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이런 참사는 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을까. 또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배가 파선하니까 오히려 선원들을 지휘를 해가지고 승객들을 다 구조하고 그들을 또 먹일 거 먹이고 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은 확신의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돼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이래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 한번 교회 가보지. 오늘 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지. 한번 찬송해보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은 자기가 의뢰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더불어 확신이 있을 때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풀무불, 평소에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갖다 더 집어넣었는데 3명을 집어넣었는데 들여다보니까 4명이 있고 털끝 하나 안 탔어요. 네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천사.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며칠 굶겨가지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도 사자가 다니엘을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그 입을 누가 봉했어? 하나님이 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를 구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에게 상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며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수반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계시며 또한 그 약속의 말씀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눈앞의 고난이 10이라면 영광은 100이고 1000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인내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고 믿음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함으로 연단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